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옳은가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또 자리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는 아마도 개개인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시금석이란 말을 가끔 씁니다. 시금석이란 말은 금의 순도를 표현하기 위해 그 금 표면에 물질을 문지르게 되는 검은 암석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금석인 이 검은색 암석을 금 표면에 문질러 보면 그 금이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색깔의 모양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금석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박자의 빠름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바로메타로 선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빠른가 혹은 내가 느린가, 내가 적당한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잡아서 제시하는 게 바로메타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내 기준과 내가 판단하는 원리가 객관적인 성격을 띠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굳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그러한 근거와 기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기준이나 그 근거가 더 분명하고 명확해야 될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바란다고 나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기준,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평가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신앙, 믿음, 구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적지 않은 소란과 혼란을 맞닥뜨렸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있었던 공회의 결정과 내용들을 통해 그리고 그 결정과 내용들에 반응하는 사도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과 내용, 근거와 그 합당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신문의 내용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던 기적을 만들어낸 날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그 일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반적이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질서를 지키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에 다급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쉽지 않아 그들을 가두었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하기 시작했고 신문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가 안진뱅이를 걷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 요한 너희 두 사람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냐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 일을 행했던 그 모든 내용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4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는 질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갖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권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행했던 일의 내용이고 행한 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권세로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또 다른 어떤 것들로 행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단언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는 모습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즉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정치적, 종교적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 권력기관 앞에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앞에 담대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 움집해 있는데 그 앞에서 공적으로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동일한 레벨이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권력기관의 상위층에 있는
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들도 놀랍지만 사실은 그들을 얕잡아 봤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놀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니.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라는 그런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랍비 학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배운 일이 없는데 자신들과 동등되게, 아니 자신들보다 더 분명하고 또 근거 있는 내용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들을 말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그 말에, 그 행동에 대꾸할 만한 내용이나 대꾸할 만한 말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에 반박할 만한 근거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안진뱅이가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기에 명확한 증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 그들은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그 자신감을 떨어뜨릴 만한 어떠한 말도 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대가량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지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모습, 담대함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자로 기록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도들, 그리고 148명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문도의 숫자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모든 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버금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이고 삶의 내용이 이와 같은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 이들은 잠시 그들을 그 공의회 석상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들을 앞에 두고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 자신 조직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근데 의논이 합일점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저 위협할 뿐입니다. 그저 이 일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할 뿐입니다. 더 확대되지 않고 더 확장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무마되고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협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위협도 그냥 조직적인 권력적인 위협이지 사실을 은폐하거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위협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가르치지도 말고 더 말하지도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즉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내놓은 답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의회가 명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은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고치라는 이야기고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질문을 되짚어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목격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르침의 내용, 삶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가리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외에는, 그분이 없이는, 그분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내들은 공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원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도들의 행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일반 평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어부의 일을 감당하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만큼 권위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높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자리에 있는 이 사도들을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로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와 맞바꾸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지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습관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한 논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구원,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허락된 구원의 내용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습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습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다른 데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일상적인 개인적인 삶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직업이 되고 그것이 자영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믿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어떤 관계에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그냥 친구 만나 커피 한 잔을 할 때에도,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그분 안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 안에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과 참된 영생을 맛보시고 그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셔서 이 연말 연시를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맞이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그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그 그리스도 안에 참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분주하고 빠르게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2024년을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저희의 자녀들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을 경험하고 목격하여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들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